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 문제가 많다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교계에 자성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갑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문, 십자가의 길보다는 물질과 권력을 따라 넓고 큰 세상의 길을 향하고 있다고. 역사를 보면 14세기의 유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탄압받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급성장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조직화되고 체제화되면서 종교를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뿌리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된 기독교,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부패와 타락, 세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을 뒤덮었던 이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그 어둠을 물리치고자 나 홀로 작은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는 1329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가르쳤던 위클리프는 1348년 19살에 회심하게 되면서 영혼 구원과 성경의 진리 선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성경 번역.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어 번역본인 위클리프역 성경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세속화에 빠져있던 거대한 중세교회와 교황에 대해 홀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저녁은 대쟁투 5장 존 위클리프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가슴이 설레이는 이 사대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대교회의 종교개혁 시대에 물꼬를 튼 인물 존 위클리프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1328년부터 1384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신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을 섭렵하여 참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쟁투 80페이지여서도 그의 이 놀라운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깊고 넓은 지식은 동료들과 원스들의 존경을 받았다. 영국 루터워드 교구장, 지금 보면 아마 합회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로. 이 교구장으로 사역하면서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탄핵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화채설, 성찬에 떡을 먹자마자 그 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만 이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미사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채설을 제정하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화채설 교리에 대해서 맹공격하였고, 이 면죄부와 이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사실 존 위클리프가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기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존 위클리프가 활동했던 시기는 교황권의 바벨론 유폐 기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에 해당하는 한 70년을 이 쇠락기, 교황권의 쇠락기에 빗대어서 바벨론 유폐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9년부터 약 70년 해당하는 1377년, 68년 동안 이 교황들은 원래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닌 프랑스 남부 도시 아비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황들은 모두 프랑스인이었고 교황권의 힘이 아주 약화된 기간이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기 좋은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존 위클리프가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은 교황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뇽에 있었고 프랑스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달아 작용하는 것은 교황권이 대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유폐 1377년 그 시간이 끝나고 이 교황권 대분열이 일어났는데 로마인들은 말이죠. 교황이 프랑스 남부지방 아비뇽에서 원래 본토, 본부 로마로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1378년, 그러니까 77년 유폐가 끝나고 그 이듬해 78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우르반 4세를 콘클라베, 로마 이 교황 선출기구죠. 그곳에서 새 교황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이 추기경들은 오랜 6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에서 교황이 있고 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추기경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들 중에 대부분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교황이 프랑스 남부지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뽑힌 이탈리아 출신의 우르반 4세가 거절했어요.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거죠. 거절하니까 프랑스로 이 씩씩대고 돌아간 추기경들은 본인들 이 고향에서 클레멘트 7세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2명이 되었어요. 유럽 국가도 이권을 따라서 한쪽 편은 이탈리아 출신의 우르반 4세 편, 한쪽 편은 이 프랑스 남부 지방 아비뇽에 해당하는 클레멘트 7세 편, 그리고 이도저도 선택하지 않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힘이 분산돼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교황이 서로를 향해 욕하기 시작했어요. 적 그리스도와 비난하고 파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 위클리프는 개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이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존 위클리프가 대쟁투 총서의 이 한 챕터, 그러니까 한 77장 되는 이 대쟁투 총서의 한 챕터로 할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 그분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우리 육신과 썩어질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갈고 닦고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 가듯이, 특별히 이 재림 성도의 삶은 여기 남아있듯이 고매한 인격,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성격을 소유하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이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 그리스도에게 본받아 가기까지 자라기 때문입니다. 대쟁투 94페이지. 그래서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적으로 몽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근면, 매수되지 않은 청렴,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사실 존 위클리프가 고매한 아주 인자하고 온유하고 아주 엘레강스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던 으뜸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성경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일, 그리고 매일매일 이 교과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 그것이 고귀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으뜸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업, 성경 연구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쟁투 94페이지,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과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분의 지혜와 넓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날마다 맛보고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 왜 이 대징투 챕터 중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존 위클리프가 기록되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타 성경을 말이죠, 최초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때가 1382년이에요. 사실 라틴어의 성경을 갖고 있고 그걸 읽는다는 얘기는 당시 귀족이나 정말 교회의 최고의 이 권위자들이 아니고서는 평민들은 꿈을 꿀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서로 지정하고 이것을 접근금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이것은 거룩하니 성직자만 읽어야 된다는 그러한 편협한 시각을 날마다 부어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존 위클리프는 온 국민, 전 세계 한 사람 평등의 가치를 두고 이것을 국민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대쟁투 88페이지,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주므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영적 르네상스, 계몽, 깨어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의 해답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운 모든 학문을 자신의 육신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아주 멋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오직 성경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온 악습은 이 탁발승단 제도였습니다. 이 탁발승단에 대한 이 설명을 잠시 밑에 써 놓았습니다. 이 탁발승들은 영구간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산업, 교육, 도덕 모두 그 쇠퇴의 영향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탁발승으로 된 이 승려들은 부지런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이 아니고 게으른 생활과 구걸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아요. 나라가 일하지 않습니다. 이 견실하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인 노동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 당시 탁발승단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인 그 청년의 때에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그대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데 노동의 가치 전멸, 그죠? 그리고 이 노동의 가치를 전멸을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않으니 게으른 그 자체는 사회 전반적인 사회 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가장 젊은 그리고 혈기왕성한 비전이 있어야 할 청년들이 말이죠. 이 영적 원수 사단은 이 청년들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역, 문화의 주역, 시대의 주역, 교회의 주역인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들면 사단의 목적은 그대로 고스란히 100%, 1000%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의 미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하여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년 반의 이 코로나의 터널이 끝나고 이제 수원중앙교회 우리의 이 신앙은 이 기지개를 펴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335 모여서 그게 말씀 교제가 됐든 이 말씀과 취미를 통해서 선교의 집단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 미래 꼭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존 위클리프. 그는 유터워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얼마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1384년이에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 성경이 완역되고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천사와 그분의 성령님이 붙드는 사역으로 영국의 국민이 계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44년 만에 열린 이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 그를 260교의 제목으로 정죄합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 아니에요? 생전에 있을 때에 그의 지지 세력과 정말 이 모든 이들이 이 찬사받는 것에 눈치를 보다가 죽고 나서 몇 년, 44년 이후에 종교재판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저서들은 불태워졌고 그분의 유골 역시 파헤쳐서 불태워집니다. 부관참시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인근의 강에 뿌려집니다. 대진투 79페이지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로마교회의 많은 온유를 버리고 개혁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그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리의 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뿌려졌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국을 개혁의 선구자였다. 이 저녁 다시 한번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뜨거운 강구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